봅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피셨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벗어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도 그러하니라.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뭐냐?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이제 우리가 죄로 말하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의 축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고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고 싶어 하는데 진리는 십자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어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뒷부분은 싫어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잘 보세요. 지금 전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 건지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 오늘 이제 볼 거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죽이는 거야. 자,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 죽었어. 세상에 우리를 매료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끌 것은 없다는 거야. 근데 안 죽어서, 안 죽는다는 게 문제거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 이 우리의 자아, 나라고 하는 나, 이 나는 자아란 말이죠. 이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끝장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야. 왜 이 문제를, 이거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어하고 싫어하거든. 누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방식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고 싶습니까? 안 죽는다고. 자아에 대해 죽고 싶습니까? 안 죽고 싶어. 근데 복음은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지. 너무나 우리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에서 설교를 해. 인간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고 인간들이 좋아하는 소리만 하고 정말 인간들이 듣기 불편하고 거부하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제가 이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하나씩 들어갑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분은 살아계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에게도 하나님처럼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혼과 육만 생각해. 혼이 뭐예요? 나, 인격, 지성, 감정, 의지 부분이 혼, 나예요. 이 혼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 알고 육과 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영을 가진 존재고 나 인간하면 사실은 영이라는 거. 이 영이 주인이고 혼이 청직이고 육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영에다가 말씀하세요.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느끼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느끼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 들을 수도 없어요. 거듭나서 영이 살아 있을 때만. 이제 이게 거듭났다. 우리 예수 믿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구원이 시작된 거지 완성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문제는 이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혼과 몸이 아직도 더럽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영혼 육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혼과 육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이 더럽혀진 혼과 육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위해 살면서 욕망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혼과 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과 육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여야 돼. 세상 따라가는 거. 그리고 항상 자기를 위해. 자아가 뭐야?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 자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이 아담이 하나님께 무슨 범죄를 했어요?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야. 이 자아, 항상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이 더럽혀진 자아, 이걸 죽여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혼과 육까지 구원시켜야만 완성이 되고 이런 자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혜택도 있지만 혼과 육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이 더러워진 세상, 악한 세상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죽여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죽여서 혼과 육까지 구원시켜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해. 왜냐하면 불편하거든. 죽으려면 누가 죽고 싶어?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린 죽은 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텐데 이제 전 시간에 악한 세대로부터 건진받은 얘기를 먼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하고 오늘 이 부분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이거 천국 못 갑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거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야. 자, 이걸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전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악한 현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거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지금 이 악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세대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어떤 집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2030 시대 세대, 뭐 다음 세대, 뭐 MZ 세대, 또 요즘은 Q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세대는 어떤 한 특정된 집단들을 얘기하는데, 이 악한 세대, 자, 이 악한 세대는 어느 시기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느냐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세상 지배권을 줬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 때 사단에게 세상의 지배권을 넘겨주고, 그때부터 세상 임금으로 사단이 군림했어요. 자, 그거 보지 마. 이게 마귀가 방해하는 거야, 이런 거. 그냥 대충 치워버리고 집중을 해야 되니까 요 벌이 또 이게 장난을 치네 이게. 그냥 턱턱 치치면서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잘 봐요. 지금 더 중요한 얘기를 들어야 돼. 벌 쏘여도 안 죽어. 자, 여기 봐. 자, 여기 잘 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에게 세상을 내어줘서 사단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 볼 때 악한 세대야. 요 세대가. 이 악한 세대는 곧 종말을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뭐가 선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겠어요? 온통 죄로, 이 세대를 보면 항상 불법과 죄로 난무한, 전쟁과 함께 기근과 온갖 재난으로 난무한 그런 세대가 이 악한 세대거든. 이 악한 세대는 항상 하나님을 거스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제하며 살려고 그런다고. 이 악한 세대, 이 세대는 하나님이 곧 심판할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지구는 없어지지 않지만 이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으로 끝장을 내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도 통치하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될 건데,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하기 전에 우리도 이 악한 세대 안에 있었어요.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도 심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기 전에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어디 섬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 사고방식, 이 세상 시스템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사람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함께 죽어. 이 악한, 하나님이 심판할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셔서 새로운 세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곧 끝장이 날 겁니다. 아주 마지막 끝에 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오리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곧 종말을 구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악한 세대, 사단이 지배하는 세대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야. 자,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악한 세대는 우리가 말하는 게 세상이라고 하는, 근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죽어야 돼. 또 악한 세대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이 세상의 구조를 따라.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세상, 요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되고 세상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죽었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 죽었다고 할 때 이 세상은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이 가을에 피는 저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코스모스는 뭐를 얘기하냐면 세상이라는 건데,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 시스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시스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해서 만들어진,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가 이 세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니까 잘 들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민도 하셔야 되고, 왜 죽어야 되지? 이 고민을 하셔야 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셨어,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 세상에는 없어야 돼. 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되면 이 세상에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그 특징들이 뭔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들이 뭔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통치하는 걸 원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돌아가셨다가 이 세상에 다시 왕으로 오실 거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몇 페이지냐면 127페이지, 신약 천천히 피셔도 됩니다. 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됨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이 세상 구조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의 그 모습들을 잘 보면 어떻게 이 세상의 구조 이렇게 형성되어 있냐면, 이 세상 안에는 무신론자도 있고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자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정말 존경스럽고 선량한 사람도 이 세상 안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량한 사람이든 아니든,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잘 봐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로 분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기꺼이 그분께 나를 드려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께 나를 드리며 헌신하는가 안 하는가가 내가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인지 세상에서 나온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야.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드리고 헌신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제가 한때, 이분 이름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분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가문이에요. 그 부인은 옛날 이승만 대통령 때 부통령으로 있었던 그런 가문이고 아주 유명한 가문을 제가 모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
이분은 우리나라 대명사예요. 근데 이분을 모시면 그분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유명하고 인자하시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인데 복음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팀들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벌써 딱 보면 너무 선하게 생겼고 너무 존경스러운 모습이 그냥 느껴져요. 이분에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선해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아야만 천국에 갑니다. 그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네들이나 믿게. 이게 충격이었어요. 자네들이나 열심히 믿게. 나는 그냥 선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 자네들이나 열심히 예수를 믿게. 아닙니다, 어르신.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십자가 피로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자네들이나 예수를 믿으라니까.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은 예수님을 왕으로 원하지 않아요. 주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겉으로 볼 때는 뭐가 세상이 악하지? 근데 그 내면을 보면 이 세상 구조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는요 정말 전 세계 존경받는 그런 분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존경받는 분입니까? 근데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 그러면 그분이 천국 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종교인이든 아니든 선량한 사람이든 존경받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들은 공산주의와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어. 왜?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할까요?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요한일서 5장 12절을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내가 12절이라 그래.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죄송합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9절. 신약 392페이지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사단에게 처해 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당연하잖아. 선량하든 아니든 존경받는 사람이든 아니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왜? 사단에게 붙잡힌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인된 예수님께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원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 주인의 지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간수장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얘기인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신약 216페이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요 예수를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주 예수, 주 로드 예수님이 너의 왕이고 너의 주인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 틀린 소리 아닌데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고만 구세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수를 주, 너의 주인, 너의 왕 주 예수를 믿으라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도 고백하고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이죠 예수님께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게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완벽할 수가 없어. 우린 예수 믿지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앞에 교정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 네. 근데 예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교정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게 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는 거 싫어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거든. 자꾸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 백성답게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 달라고 맡기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내키지 않아요. 누가 교정받는 걸 좋아해? 저는 교정받는 걸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좋아합니까? 좋아하는구나. 아멘 안 할 때는 이미 다 아멘이죠. 예. 저는 주님 앞에 주님 저 교정해 주세요. 너무 못된 게 많고 너무 연약한 게 많고 너무 많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입으로도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이나 선택하는 것도 보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정받아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주님 교정시켜 주세요. 교정시켜 주세요. 근데 여러분 교정받는 게 내키지 않는다고. 내키지 않아도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교정시켜 달라고 주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맡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거부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에 제약이 너무 많아. 예를 들면 핸드폰 하나만 가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핸드폰을 절제해야 돼. 왜 사람이 여러분 집중을 못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자꾸 미지근해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싫어지느냐면 이 유튜브를 통해 세상 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유튜브, 시간만 나면 유튜브를 통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 그리워하는 거야. 이렇게 살고 싶은.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원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꺼서서 시간을 보내면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고 멀어지는 거야. 유튜브에서 시간 보내는 사람 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손 들어봐.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목사건 성도건 유튜브에서 시간 많이 보내는 사람들 기도하기 싫어하고요, 성경 읽어도 잡생각 속에 빠지고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제약이 많아. 내가 옛날에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예수 믿고선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래서 거부하는 거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너무 제약이 많아. 그리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제약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건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 옛날에 이 극장에 가면 영화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무슨 광고 같은 그런 영화를 먼저 하고 본 영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애기 하나가 고려 자기, 그 집안에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이 고로 청자 자기 같은 거가 있는데 그 속에다 애가 손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는 막 아프다고 막 뺄래니까 집어넣어 들어갔는데 뺄래니까 안 빠지는 거야. 막 울고불고 막 죽겠다고. 그것도 외동아들인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 손을 빼. 근데 이놈이 꽉 뭘 쥐고 있어. 너 손을 피면 빠져나오는데 손을 펴. 안 피고 꽉 쥐고 있는 거야. 너무 아프다고 난리 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고려 자기의 그 유명한 엄청난 값어치를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거 안 깰라고 설득을 시켰는데 결국은 막 죽겠다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 탁 깨트렸어. 깨트렸더니 손을 꽉 쥐고 있는데 뭘 그렇게 쥐고 있는가를 봐서 손을 폈더니 10원짜리 동전. 그거 하나가 얘에겐 최고야. 애는 뭐가 가치 있고 귀한 걸 몰라. 그 동전 하나 딱 쥐고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이걸 꽉 쥐. 우리가 그런 데니까 더 큰 거, 더 영광스러운 걸 주시려고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라 그러는데 이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꽉 쥐고 안 놔.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돈도 필요하고요,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이 땅에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느슨해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이 믿음교회 성도들이 언젠가는 모두가 아멘 할 때가 아마 있겠죠. 참 충청도에서 아멘 소리 받으려면 아마 죽을 때 한번 받을까? 아멘을 안 해. 전라도 경상도 가면요 벌써 아멘이 수십 번이야. 아멘. 이 충청도는 진짜 아멘 받기가 너무 어려워. 여기서 35년 목회한 것만 해도 성공이야. 포기하지 않고. 저는요, 누가 목회하겠다,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고 질문하면 절대로 충청도는 가지 마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구조를. 왜 세상에 대해 죽어야 되고 왜 세상에서 나와야 되느냐. 몸은 세상에 있고
필요로 하지만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면 왜 안 되느냐?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 세상 시스템을 따라 살면 결론은 딱 하나야. 함께 멸망당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 베드로후서 3장 5절과 6절.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은 신약 386페이지. 신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제로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노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노아 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랬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걸 거부한 자들이 노아 때 물로 심판받은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면 똑같이 망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망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 건지시고 세상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또 보세요. 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냐면, 이 세상 시스템은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요한 1서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은 신약 389페이지. 자, 피셨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필요해요. 돈, 직장, 먹고 사는 거 다 필요하지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영적 생활이,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도 예외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 특징을 이루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형성된 것인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쫓아가도 사랑해도 벗되고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이 세 가지로 구성됐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드릴게요.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인 욕구를 주셨어요. 갈망, 욕구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욕구, 이런 성적인 욕구, 이런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욕이란 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정욕.
이 사람의 건강한 욕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욕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지나침.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지나친 욕심, 애착, 과용,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육신의 정욕은 어떤 걸 말하느냐면 육체적 욕망이 목적이야.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며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먹는 거 잘못된 게 아닌데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 음식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먹자방, 이거는요 아주 이거는 뭐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 그냥 먹자방 막 욕심을 내서 막 먹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건강한 게 아니죠. 먹기 위해서, 욕망을 즐기기 위해서 산다면 이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 지금 이 성을 이용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여자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것이 다 육신의 정욕이거든. 이것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눈이에요. 눈이. 잘 봐요. 세상은 우리의 눈을 자극하기를 원해. 눈을 자극해가지고 세상의 것을 대단하게, 아주 멋지게 보이게 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허영심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문제지요. 자, 여러분, 백화점 중에 성공한 백화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름 없는 백화점하고 저 현대, 롯데, 신세계 등 1, 2위를 다투는 백화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열 배열이 다릅니다. 아, 모르시는구나. 딱 사람이 들어갔을 때 딱 눈으로 사고 싶은 욕망을 팍 불러일으켜야 돼. 이 매장을 돌아다니는데도 사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백화점은 망합니다. 딱 들어갔을 때 딱 첫눈에 반해야 돼.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첫눈에 반한다? 어? 딱 첫눈에 여자들을 사로잡아야 돼. 딱 눈에 저 사고 싶다. 딱! 이 눈으로 자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살 필요도 없어. 옷이 있는데도 딱 눈에 사고 싶은데, 근데 보니까 자기 정도엔 좀 지나친 금액인데도 눈에 자극하면 그걸 산다 이거지. 이게 안목의 정욕이야. 눈을 자극해서 유혹을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그래서 과도한 물건을 사게 하고, 또 눈으로 음욕을 품게 한다든지. 여러분 잘 봐요. 사람이 차, 집, 옷, 외모 같은 거를 잘 보면 거기에 많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이는 사람, 옷을 사 입는 데든지, 여러분 차도요 봐요. 이 모든 그 회사들이 사람의 눈을 사로잡아야만 성공을 하니까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여자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그 모든 선전들이 얼마나 이렇게 차도요 큰 신모델 쫙 이 첨단을 착착착착착 보여줘. 그 딱 보여주면서 그 순간 그 광고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에 차를 사고 싶은, 저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여기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 엄청나게. 이게 안목의 정욕들이에요. 차 사는 것도 나쁜 게 아니고요, 옷 입는 것도 나쁜 게 아닌데, 이 눈을 자극해서 과용하게 하는 것, 지나치게 있는데도 자꾸 사게 하고, 비싼데 허용을 부리게 하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자들이 좀 지나치잖아. 남자들은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는데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를 사로잡아라. 이게 그 백화점에서는요, 여자를 사로잡지 못하는 백화점은 망한다. 이게 이제 그 모토야. 여자를 첫눈에 반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현대백화점하고 저 이름 또 다른데 거론하면 안 돼요. 지방에 있는 백화점하고 들어가면 진열한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딱 지나가다 마음에 딱 들면 걸어가다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봐. 그러면 그거 사야 돼. 들어가서. 나도 그랬거든. 근데 보니까 내 수준은 비싼데도 이게 딱 자극을 받으면 집에 와서도 생각을 해. 거기다가 또 대박 50%면 더 자극을 받아. 귀엽고 찾아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생의 자랑은 뭐냐면, 자, 잘 봐요. 이 생의 자랑은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자랑할 것이 우리 너무 많잖아. 예를 들면 출신대 자랑. 난 서울대 출신이다. 또 서울대 나온 사람도 오해 마세요. 난 서울대 출신이다. 요즘 뭐 준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무슨 하버드? 근데 가짜라는 게 드러났죠. 하버드 출신이다. 뭐 이런 거. 머리가 좋은 것에 대한 자랑.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진 거에 대한 자랑.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랑.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이 검사, 판사, 변호사, 사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자랑. 이 증평 가문이면 프랭카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아무개 집안 셋째 딸 서울대 입학, 아니면 변호사 합격. 이게 자랑거리거든. 이게 분수야. 이게 제가 특별한 혈통, 명문 가문에 대한 자랑, 영향력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 거에 대한 자랑. 나 대통령 친구다. 나 대통령 3번 만나서. 이런 것들. 물질이 부유하고 명문학교에 다니는 거에 대한 자랑. 이게 다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바울은 뭐만 자랑한다고? 십자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한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것을 자랑거리로 내놓는다는 거는 이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한때는요, 뭐가 자랑이냐, 참 분수 때는요, 그렇게 종로에 가서 태어났다는 게 자랑이야. 이 시골에 오니까 여러분 증평이 어디 있는지,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 서울 가보세요. 다 모릅니다. 근데 증평 출신이라면 기분이 안 좋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서울 종로 2가에서 교동국민학교, 우리나라 가장 최고 오래된 정치인들이 다 교동국민학교 나왔으니까 거기서 대한민국 바이올린 처음 들어왔을 때 바이올린을 했고 KBS에 섰고, 이게 그게 자랑거리야.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다고. 거기다가 또 탤런트 떨어졌지만 탤런트 인터뷰까지 받았고, MBC 탤런트 인터뷰 받았다가 떨어졌지만, 그 사람 나 왜 떨어뜨렸는지 몰라. 나를 시켰어야 MBC가 떴을 텐데. 근데 그게 이렇게 자랑거리야. 나는 항상 미도파 백화점에 앉아서 매 거기서 살았어. 화신신시는 내 옆집이었어. 괜히 그걸 자랑하는 거야. 난 시골 출신이 아니라는 걸 계속. 이 분수같이 말이지. 그게 참 어리석고 쓸데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자랑거리. 사도 바울도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유명한 도시 길리기아 다소성에 태어난 사람이고,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았어. 예수 믿기 전에 다 자랑거리였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다 쓰레기라는 걸 알았어.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도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왜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자랑하면 안 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런 거를 가까이하면 아버지 사랑에 빠져나가고 한 걸음 더 나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영상으로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현대인 성경에 어떻게 잘 표현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빌립보는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지금 쓴 서신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결과가 뭡니까?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 일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냐면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의 원수요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면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지. 아까도 그랬죠? 돈 버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서, 여러분 이 세상 잘 보면 세상은요 영혼을 위한 것은 없어요. 다 구성이 몸뚱아리 잘 되는 것이 구성이지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거나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구성이 아니야.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고 사랑을 좋아하면 자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영혼을 생각하면 육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특별히 사주고 싶은 사람은 회를 사주세요.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좋아하며 사랑하게 되면 점점 아버지의 사랑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 세상 구성 자체가 악한 자에 의해서 형성된 체계,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체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사랑과 가까이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점점 빠져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영혼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은요 어른이고 다음 젊은이고 심지어 목회자까지 이 인터넷, 유튜브,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열정도 갈망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다 사라졌어. 껍데기 하나 가지고 지금 껍데기. 거기에 대해 고민도 안 해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야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해 죽게 한 건데 나는 살아가지고 막 세상의 것을 좋아해. 예수를 알게 된 거 기뻐야 되는데 핸드폰 신모델 산 것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내가 그냥 신모델 샀다.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 요즘 말이지 핸드폰 보니까 두 개로 접힌 게 있더라고. 이 두 개로 접힌 사진 찍은 거하고 내 거로 찍은 거 화질이 다르더만. 막 좋아가지고 그게 자랑거리야. 그게 지금 돈 많이 번 게 자랑거리야. 돈 버는 게 잘못된 거 아닌데. 근데 예수를 자랑하질 않아 지금. 이게 문제거든. 이런 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멈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나와 세상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면 세상은 매력이 없어. 근데 십자가를 제거하고 바라보면 너무 매력 있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곧 예수님이 오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잘못된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가 곧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라 세상의 것을 좋아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예수를 못 만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특별히 믿음계 성도들은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마지막 때를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